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8면 어간에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서가 역사적 배경을 세 가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아마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시대와 남왕조의 멸망기까지 배경으로 가지고 있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56장부터는 귀환하여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의 신앙생활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 각각에는 그 역사적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제1차적 세계관은 원칙과 심판의 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신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보응, 심판이 그 세계의 질서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심판의 기준이었다면, 제2차 세계관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초래한 다른 나라에 포로된 징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약속으로, 은혜로, 구원으로 제시되는 세계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 희망도 없는 자리에서, 또 아무 능력도 없는 형편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이 약속되고 노래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풀려나고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게 됩니다. 56장 이하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1차 세계관이 제시했던 원칙과 심판의 세계가 제2차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약속과 능력 속에서 그 심판의 결과를 뒤집는, 반전하고 회복하고 승리케 하는 나라로 약속되었고 실현되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있어야 될 제1차적 세계관을 형성했던 원칙과 심판이
소멸되지 않고 아직도 책임과 요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그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왔으나 분명히 회복되었고 성전을 재건축하고 조국을 찾았으나 그 현실은 2차적 세계관이 약속되었던 것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쁘고 평안하고 형통하지 않고 괴롭고 고단하고 의심과 불안과 체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56장을 시작하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제1차적 세계관에서 요구되었던 율법이 아직도 강력한 요구로 등장했던 것처럼 58장도 금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금식 문제에 오자 갑자기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질문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꾸짖는데, 우리가 금식해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를 저들의 질문을 꺼내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금식도, 내가 원하는 기도도, 내가 원하는 제사도, 내가 원하는 신앙도 아니다. 너희는 밥을 굶는 게 금식이라 그러고, 내가 원하는 금식은 관용과 용서와 회복과 헌신과 사랑이다. 이렇게 맞받아치십니다. 그니 제2차 세계관에서 극복되고 그 안에서 자체로 소멸되어야 할 제1차 세계관이 다시 요구되면서 2차 세계관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1차 세계관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제1차 세계관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율법은 지켜야 할 것, 원칙 정도가 아니라 내용을 담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56장에서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모두에게 열려야 된다로 변한 것을 보았고, 58장에서는 그것은 다만 종교 행사, 예식이 아니라 내용을 담아야 된다. 이렇게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1차 세계관에서 요구되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릇이 됩니다. 그 그릇에 2차 세계관에서 허락된 은혜가 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다시 돌아와 그릇을 만들어야 뭘 담을 것 아닙니까? 이 담는 문제가 매우 만만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시죠.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비유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비유가 무엇인지는 예수에게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이 비유의 주인공, 실체를 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제자들의 복은 그 실체를 본 것입니다. 예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얼마나 쉬운 비유입니까? 씨를 뿌렸는데 왜 안 났다고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떨기가 기운이 더 억세서 그걸 씨의 자라남을 방해했고, 옥토에 떨어져서 결실을 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좋은 밭이 되는 수밖에 없죠. 옥토가 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옥토가 되자, 믿음을 갖자, 열심을 갖고 진심을 갖고 간절하자, 이런 얘기들은 다 1차적 세계관의 요구들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걸 해야 내용이 담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시죠.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의 요구는 우리 오늘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항의같이 우리 금식했습니다. 우리 기도했습니다. 우리 철야했습니다. 우리 헌금했습니다. 우리 열심 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그게 기도도 금식도 신앙도 아니다. 거기에 이것이 담겨 있어야 된다. 용서, 회복, 긍휼, 자비,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 예, 우리 했습니다. 이게 없는 한 그거 아니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 나오는 대로 우리는 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옳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용을 담아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구한 의는 언제나 폭력에 불과합니다. 옳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옳으면 지랄을 떨죠. 현실이지 않습니까? 옳으면 틀린 것을 들춰내지 옳은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로마서 7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금식을 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금식을 했는데 경건을 떨어야죠. 보상을 받아야죠. 기도를 하면 서슬이 펄해지지 자비로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도 험해지는데 표정이. 우리는 율법을, 그러니까 제1차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정직해서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넌 왜 그러냐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전부?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들어오든지 결실을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조건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 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이래요.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실 텐데 공부 잘하면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다 지랄을 떨죠. 공부를 잘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공부 잘하는 것들은 꼭 시험을 보자 그러지. 선생님이 시험 안 보고 이번 학기는 그냥 관상대로 주겠다면 펄펄 뛰죠. 억울하지. 그 누구 비난이 아니에요.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 우린 사랑을 못 만든다고. 의의가 없어요. 왜 모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동원해야 되냐고요. 역사를 보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썩죠. 무슨 대안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이대로는 답이 없으니까 오셨죠. 기독교가 뭔지를 정말들 몰라요. 못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고 너희는 그러니까 벌받아 싸. 너희는 희망이 없는 게 당연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이었다고요. 은혜를 입었지.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옥토가 되면 결실할 수 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라니까요. 너희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그 내용에 사랑이 나와야 된다. 그게 안 나오면 너희는 아직도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율법이 뭔지 모르는 것이다. 율법, 제1차 세계 질서가 있어야 제2차 세계관의 은혜가 담길 텐데 이걸 만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는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자라는 격려가 아니고 판별식이에요. 감나무를 알아보는 법. 감이 달리면 감나무죠. 포도가 달려야 포도나무죠. 근데 명찰을 달고 있으면 전봇대에 포도나무라고 쓰면 포도가 열리는 것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열심을 낸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인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열매로 드러나 우리의 본질, 본체, 존재가 달라졌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담긴 것으로 존재의 신분과 지위가 변합니다. 이건 뭡니까? 크게 말하세요. 이건 뭡니까? 이걸 컵이라 그러는 사람은 1차 세계관입니다. 물이라 그러면 2차 세계관입니다. 이제 물이니까 약간 애매합니다만 여기 내가 주스를 담으면 물이나 주스나 마찬가지겠지만 주스를 줘 그러면 이렇게 담아서 줘야 되고 물을 줘 그래도 이렇게 담아서 줘야 됩니다. 손바닥에다 글로 써서 자 주스다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담는다는 것은 그 그릇이 그 내용물을 만든 것이 아닐지라도
그 그릇에 담김으로써 그 내용은 비로소 실체화됩니다. 이게 1차 세계와 2차 세계가 같이 있어야 되고 융합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아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로 돌아와서 많은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힘으로써 그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접시에 포도를 담아서 이거 먹어, 포도구나 함으로써 그 접시는 포도를 담은 그릇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담긴 채로 포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심판과 원칙의 세계에 들어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생명과 진리 같은 것을 우리에게 담음으로써 우리라는 존재가 싸우고 비난하고 보복하던 사람이 1차적 세계관의 판단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의지의 문제로서의 정체성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담긴 것에 의해서 저 사람은 신자야,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불려진단 말이죠. 이게 마음이 놓여야 돼요.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이 1차 세계의 요구를 윤리적으로 확보해야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들어옴으로써 여러분은 여전히 깨진 바가지에 불과할 수 있는데 거기에 물이 담김으로써 얼마나 맛있는 생명수인가 라는 소리를 깨진 바가지가 듣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같은 마태복음 11장에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그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는 것은 소경이 아침마다 눈을 문질러서도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침마다 못으로 귀를 파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에게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고 준비가 없고 소원이 없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담기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뭐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사실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 왜 눈물이 났는지,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날 고백을 했는지, 왜 성경을 보면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나는 아무 재미가 없어도 주일날 어디 못 가고 교회에 와서 자야 되는지 그냥 아무도 모릅니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나는 아직 밭을 고치지 않았는데 열매는 들어와 있어서, 은혜는 들어와 있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하라 그러면 순서상 제1차 세계관의 요구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면 예외 없이 비난하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이상해, 한국 교회는 위기에 처해서, 이런 아무 쓸데없는 얘기에 붙잡혀갖고 원래 자기가 왜 돌아보기로 했는지 은혜를 받아서 열매가 들어와서 이미 30배, 60배, 100배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영적 갈증과 어떤 소원과 목마름과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출발을 한 게 그만 여기서 맥혀가지고 늘 이게 혼동이 돼서
성가대는 앞으로 이렇게 줄 맞춰서 앉아야겠어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전에 성수주일 꼭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외적 규칙을 강화해서 그렇게 확보하려는 마음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못했다고요. 그 이미 들어와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이 문제를 요구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곧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앞에 거 하지 말고 뒤에 거 해라. 근데 뒤에 거 해라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랍니다. 옛날엔 이것밖에 할 게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 성령의 열매가 먼저 드러났고, 그래서 너희는 다른 사람이 됐다. 너희는 옥토가 됐다. 거룩한 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 너희 이거 해라. 그 이제 너희의 책임이고 명예다. 너희만이 할 수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 얘기죠. 뭐 유난 떨 것 없습니다. 우리만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건 한 번 죽고 마는 그 죽음 말고 우리 삶에 반복되는 위협을 말합니다. 우리만 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죽기 위해서 죽음을 거부하고 우린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매일 죽습니다. 맞죠? 아멘은 뒀다 언제 쓸 거예요? 기독교라는 신앙이 가지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장은 사실 가장 극적인 조건이죠. 가장 극적인 조건. 좋은 컵에 담아놓은 좋은 내용 말고 가장 아닌 것에 담긴 가장 좋은 것이시죠. 훨씬 극적이죠. 훨씬 더 자랑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 먹으려고 온 집안을 다 물은 안 나오고 그릇을 다 뒤졌는데 없어서 마지막에 그 비싼 도자기 들여다봤더니 속에 아무것도 없죠. 도자기에 물 받아놓은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물을 받아놓겠습니까? 물은 싸고 도자기는 비싸니까 물 안 담가놓죠. 그러나 물이 중요하죠. 물을 담는 그릇, 생명을 담는 그릇, 영광을 담은 그릇, 부활을 담은 그릇, 그게 우리죠.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님 당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던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거기다 담은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향한 그의 의지, 우리에게 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신자요 신앙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1차 세계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마저도 추상명사가 되거나 명분이 되거나 규칙이 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라는 한 인격과 성품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인격화해내는 그 오름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해야 되는 분별과 사랑을 위하여 쓰이는 방법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명분만 덜렁 남는, 그래서 고함밖에 지를 것이 없는 그런 식으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각 개인에게서 확인되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늘 놀라는, 감격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충만하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가 이루신 일을 우리라는 각 개인의 실존 속에서 채우시고 증언하시고 기적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존재라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보죠. 혼자 웃으세요. 아니, 집사님은 이렇게 싱글벙글하세요. 당신은 모르시는군요. 우리 교회 암구호, 왜 웃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웃음을 웃어야 되는 것, 그렇게 살 각오가 되셨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고단하지만 수치스럽거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그러니 이 명예와 책임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가지는 기적과 능력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